하고 구도자 중심 집회로 하라 그런 거거든요. 네. 제가 15살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만으로. 예.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라고 하는 곳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이는 시간이 이제 하이 CCC 이래가지고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교단의 학생들이 오는 거죠. 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고, CCC는 또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대학생이 되면 그들이 이제 순장이나 이런 게 돼가지고 리더가 되기를 바라면서. 원래 이름이 대학생 선교회잖아요. 예, 예. 고등학생이 할 수 있어요. 예, 예. 하이 CC, HCCC. 예. 일찍 약간 잘 만났네요. 그렇죠. 첫 신앙이 그거니까.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니는데 어느 날 이쁜 여학생이 저한테 형제님 그러면서 카드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터질 듯이 그냥 카드를 받았죠. 근데 그 카드가 뭐였냐면 연애 편지가 아니고 고등학생들 대상의 문학의 밤.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같은 상관인 거 아니야? 문학의 밤이라고 있었어요. 네. 몇 월에 하냐? 토요일에 주로 했어요. 토요일에. 오후나 저녁 시간. 예. 예쁜 여학생이 형제님하고, 그러니까 난생 처음 그런 걸 받아본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당연히 갔지. 예. 갔는데, 뭐라고 안내해 주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초대장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에 이렇게 점선이 있더라고요. 점선. 그래요. 이야. 네. 점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번호. 그래가지고 이제 잘라서, 그걸 이제 입장할 때 그걸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추첨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젊은 부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설교가 아니고. 그리고 그 교회 학생들이 합창도 하지만 중창도 하고 독창도 하고 악기로 연주도 하고 그리고 연극도 하고 시낭송도 하고. 예. 헌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찬송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 기억에 가곡을 불렀던 것 같아요. 가곡. 예.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행운권 추천. 그때는 한 반에 60명, 70명 이러니까 뭐 어디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해도 진짜 그거 한번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당첨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성화 그림이 들어있는 유리 액자였어. 그런데도 그걸 이쁘게 포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행복했겠어. 한 번도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보물찾기 한 번도 못 했는데, 행운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선물을 받았으니, 안내는 뭐냐?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이때 오면 여러분 이렇게 환영해 주겠다. 학생들이 이때 모인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준 거예요. 자, 이거 예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구도자 중심 집회는 제가 지금 말한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건 뭐냐? 성경을 공부하는 게 좀 달라.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은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뭐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니엘의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윗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것만 좀 달라.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 먹을 걸 많이 줘. 이 구도자 중심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먹을 게 흔치 않잖아요. 지금 필리핀 가면 난리예요. 먹을 것 때문에. 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기 안산에서 목회하는 교단 목사님이 자기도 좀 선교하고 싶대. 그래서 나한테 선교지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주 있었던 거잖아요. 학생들 한 주 하고 성경학교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내보내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필리핀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이 또 온다는 거야. 그 아들은 내 밑에서 7년을 공부한 내 제자거든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사이판에서 선교할 때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인 거예요. 사이판이 미국령이어가지고. 영어를 잘해.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그냥 또 놀리고 들여보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유치원도 가고 아이 따지고 원주민 교회도 가고 내 통역하는 목사님 교회도 가고 이렇게 3군데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선물도 나눠준 거예요. 이 부자가 캐리어를 4개를 갖고 왔어요. 큰 거 2개는 붙이고 작은 거 2개는 기내로 뭐 하려고? 나눠주려고. 난리가 났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아이들 모이니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교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얘들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도시락. 예.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한 1,000원? 1,000원도 될까 말까. 근데 내가 열어봤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나는 사역을 계속 해야 되니까. 우리 같으면 잡채더라고. 잡채 위에다가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스를 뿌린 거야. 그거를 스티로폴 도시락에다. 근데 그게 걔들은 한 끼 식사가 된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거기 하나 또 있었다. 계란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반을 준 게 아니고 얇게 썬 거 3조각. 계란 하나 가지고 한 10조각 이상 나왔을 것 같아. 응? 계란 하나 갖고 한 10조각은 나왔을 것 같아. 그거 3조각.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당면이지. 당면을 익히고 그 위에다가 소스를 뿌리고 계란 이렇게 얇게 썬 거 3조각. 내가 확인했어.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먹는 게 힘든 세대니까. 네. 그러니까 이 프론티어 50 될 때도 뭐가 중요했냐? 먹는 게 중요했다. 잘 먹인 거야. 그래서 저는 목회는 먹회다 그랬으면 좋겠어. 여기 물댕 동상교회도 내가 보니까 잘 먹여. 잘 먹여. 특히 지금도 할 것 같은데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을 먹여. 먹여줘.
그거 먹고 출근하는 거야. 그걸 지금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쉽지 않거든요. 내가 그래서 목요일 날 내 제자가 찾아왔어. 교수님 논문 어떻게 써요? 야, 나 은퇴했는데 왜 나를 귀찮게 하냐? 니네 지도교수한테 가. 그랬더니 나는 교수님 보고 왔지. 응? 지금 현재 계신 분 보고 안 왔다는 거야. 그래도 나는 심사도 할 수 없어. 가. 그래도 내가 가르쳐 줘야 된대.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먹회라, 먹회. 그래서 내가 이 물된 동산교회 새벽 끝나고 아침 먹이는 거를 이야기했어. 너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겠대. 그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그거 먹이는 거, 식사하는 거, 그거 하나 넣어라. 예. 그랬더니 넣겠다 그러더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낮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 직원이 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먹을 걸 주고 하세요. 빵이라도 김밥이라도 먹으라고 하면서 하셔야지. 직원에 시작했다, 직원에 끝났다 이러려면 모르지만 뭔가 의견을 교환하고 뜻을 모으고 합의를 도출하려면 배꼽시계 울릴 때 하면 절대 안 돼. 예, 짜증나거든요. 저도 배고프면 짜증나요. 예. 그러니까 잘 먹이셔야 돼. 이때 잘한 게 뭐냐? 먹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한테 초콜릿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 미군들 가고 차가 가면 막 그 먼지통에 쫓아다닌 거, 네? 그잖아요. 네. 먹이셔야 돼요, 여러분. 먹이셔야 돼요. 네. 먹을 때 울면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잖아요. 먹을 때는 하여튼 웃어. 그잖아요. 잘 먹이셔야 돼. 그리고 얘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좀 잘하자 이런 교훈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려면 잘 먹이고 하셔야 돼. 예. 걔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먹이든 좋아하는 식당으로 데려가서 먹이든 그러면서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꼰대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잘 먹이시는 거 이거는 아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구도자 중심 집회는 문학의 밤과 똑같다. 제가 그걸 약 50년 전에 체험한 거예요. 교수님, 그럼 예. 그 지금도 필리핀에 예. 이렇게 먹는 거를 좋아하네요. 그럼요. 그럼 보통 뭐를 가지고 가요? 먹는 거, 음식 같은 건 사나도 갖고. 먹는 거면 뭐든지 좋습니다. 예? 아, 이거 말할 나이가 없이 환장하지. 예, 환장하지. 그러니까 네. 먹는 건 없는 거 같은데 글쎄, 이번에 물건이 좀 필요한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사가자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항에서 좀 사가지고 가든지. 공항에서 응. 내려가지고 아니. 여기 공항에서 예, 예. 왜 거기가 인천공항에도 CU나 GS 마트나 이런 게 있어요. 예. 거기서 여기서 사주는 게 낫지. 싸게 살 수 있는 데서 싸게. 아, 그래도 되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막 누구한테 공동으로 또 사자 이러지 말고 개인적으로 좀 사가지고 하시오. 개인적으로 사갖고 요거에 붙여. 여기 리더가 뭐 오장로님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지에 전달해 주러 하면 되죠. 상관없이 그냥 예. 일단 한 박스씩만 가벼우니까. 아니, 그리고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도 저녁에 출출할 때 하나 거기서 먹으면 아주 입안이 개운해져요. 그 라면 국물을 한 모금 탁 마시면. 김치하고 그거 예. 예. 근데 저는 21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그렇지. 먹는 거를 아무튼 사람 똑같아. 살아가는 데는 똑같아요. 똑같아. 고추장하고 김치만 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고, 우리. 예.
저는 이번에 가지고 뭘 해서 먹였냐면요. 현지 아이들 카레 해서 먹였어요. 예. 카레 가루 요거 한 봉다리 사가면 50인분이더라고요. 예. 그거 2봉다리 해가지고 이제 돼지고기 가는 돼지고기가 있더라고. 시장 가니까 그거를 이렇게 콩기름에다가 볶고 감자도 넣고 당근도 넣고 셰프가 되셨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티로폴 도시락에다가 밥 넣고 한쪽에다가 카레 넣어주고 난리 났어요. 좋아요. 그 제가 만들었으니까 또 더 맛있잖아요. 농담이고요. 여기서 갖고 가면 카레만 갖고 가신 거예요? 예, 그렇죠. 저는 카레만 가져갔습니다. 짜장하고 카레하고만 가져가고 현재 시장에 가서 이제 저는 시장을 아니까 예. 택시 그 그랩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우리 카카오 택시처럼. 예. 그거 타고 시장 가가지고 이제 기본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 애들도 해서 먹이고, 현지 애들도 먹이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 그 바베큐, 통돼지 바베큐를 포기했는데 그 제가 설교하러 가가지고 마치 또 어장녀 옆에 앉아가지고 잘 준비돼 가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준비했는데 통돼지 바비큐만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 값을 나한테 주시더라고. 그 자리에서. 필리핀 돈으로 마치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은 50kg짜리 통돼지를 해가지고 어린이부터 그냥 중고등부 애들, 우리 애들 다 먹고 주일날 설교하러 갔더니 또 나 먹으라고 또 조금 남겨놨더라고. 50kg면 엄청 큰 거네요. 예. 그대로 다 갖고 오니까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작은 거는 얼마나 돼요? 우리 맛보면 못 보겠다. 인원이 적어가지고 11명 가니까. 예. 아니, 뭐, 그런 거 먹는 게 예, 아니고 뭐, 그렇죠. 아니, 한 30kg짜리 뭐 이렇게 하면은,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꽃게가 맛있어요. 예. 저는 달러로 가지고, 거기 가서 페소로 받고요. 거기 가서 바꾸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카드는 안 돼. 예, 카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특히 또 지금 가시는 지역은 환전하려면 시내로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오장원이 돈 많이 갖고 계시죠. peso를. 그러니까, 걱정 안 해. 달러만 가져가면 돼요. 오장로님하고 의논하시면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러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그 공동경비는 안 내더니 누가 이제 달러로 해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줬나 봐. 그래서 애들이 다 달러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가서 받고 와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고 아, 또 교통수단 직접 이동해가지고. 받지는 않아요? 가게가 돼서? 쉽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계산상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한국 돈에서 페소, 달러, 뭐 이게. 저는 보통 가면 다 털고 와요. 이번에도 그냥 벽돌 헌금으로 있는 페소 다 신학교에 짓는데요. 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예. 뭐 하다가 이 이야기. 구도자. 먹이는 거. 먹이는 거 잘 먹이라고. 먹이는 거 잘 먹이라고. 예, 먹회를, 잘하시라고. 예. 그거에 굉장한, 그, 역할을 했고, 좋은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이 떡을 떼며 교제했잖아요.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회를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 잘 먹이면 돼요. 잘.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제가 주장한 거예요. 사실은. 예. 이전까지는 선배 학자들이나 구도자 중심 예배를 열린 예배나 현대 예배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내용이었다면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뭐다?
네. 우리 예배는 누구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회가 개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너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할 때 그런 점이 많았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떠날까 봐. 그게 이제 사실 인간 중심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으면 그분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초신자인데, 그죠? 이 사람 어린데, 이 사람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아픈데, 자녀가 어떤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자꾸 인간 중심화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신자들을 예수님하고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나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인 나를.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그런 뭐 연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를 세우려는 내 말에 무조건 예스 해줄 사람. 내 목회에 무조건 동의해 줄 사람. 그래서 내 말에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괘씸한 거지. 이런 게 이제 자꾸 인간 중심이 되는 거. 그런데 예배마저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춘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첫 번째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환갑, 감사 예배, 칠순 감사 예배, 이런 것도 하지 마라.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추도식, 그러죠. 추도 예배라고도 하지 마라. 그죠? 네. 결혼식 그러면 되지. 성혼 예배 하지 마라. 왜? 그 장례식하고 결혼식은 천주교의 성례전이에요. 혼배 성사가 결혼식이거든요. 종부 성사가 장례식이고. 그들은 그걸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7가지.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 성례전인데 그들은 7가지. 세례와 성찬은 물론이고 견진, 사제가 되는 신품, 그리고 혼배, 결혼, 죽을 때 종부, 그리고 하나가 뭐지? 견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같으면 입교식이 제일 가까워요. 어렸을 때 세례 받으면 이제 성장한 후에 이제 정식 세례교인으로 입교 받아주는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들은 그렇게 7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를 안 받으면 교회에서 결혼식 안 해줘요. 다 안 받으면. 그리고 결혼식 때도 성찬식을 해요. 왜? 성례전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결혼식 아니잖아요. 장례식도 우리는 성례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물론 장례식 한다고 해서 그분을 예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그 사람 중심이 되잖아요.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내 잘못했던 건 말하지 않잖아요. 그 새끼 아주 못된 놈이야. 이런 말을 안 쳐놔요. 잘했던 것만 이야기하지. 그죠? 이런 사람이었다고 칭찬만 하지. 그러면 결국 장배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도식, 그냥 발인식 그러든지. 네.
입관식 그러면 되잖아요. 사실은 뭐 이런 입관, 발인, 하관 이런 게 다 유교적인 문화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오랜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거를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늘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지금 북한에선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KBS에서 있어요. 아침에 8시인가 뭐 이렇게. 그래 보니까 전승 뭐 70 몇 주년인가 해가지고 기념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인터뷰나 이런 걸 다 보면 김정은이를 찬양해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뭐 하여튼 뭐 아이스크림 공장에도 뭐 오리 농장에도 뭐 옥류관에도 다 우리 위대한 영도자께서 이렇게 그 우상국가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북한은 공산당도 아니야. 북한은 우상 집단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빨리 무너지고 이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자꾸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도 간단히 하셔야지 막 목사님을 막 찬양하는 기도하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오직 하나님께만.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대상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진행하는 것 자체도 성경적이라고 보다는 그 사람들 마음을 심성에 호소하는 그런 노래고 그런 연극이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배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자, 지금 우리가 묵상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축도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요소와 순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사중구조라는 말을 그때 제가 했거든요. 예. 그 요소와 순서 부분을 다시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가장 접근하는 형태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축도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히려 민수기 6장 24절, 25절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이거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중세에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해놓으니까 개혁자들이 민수기로 돌아간다 해도 그냥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옛날 버전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꾸셔야 돼요. 찬송가도 바꾸고 성경도 바꿨으면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바꿔야지. 더 잘 번역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버전을 쓰셔야지. 왜 옛날 걸 써요? 옛날 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혼돈이 올 수 있는데요. PPT 띄워놓고 보고 하면 안 되나? 꼭 우리 신앙고백 눈 감고만 해야 돼요? 나 기도도 눈 뜨고 할 때 많아요. 네. 꼭 기도할 때 무릎 꿇고만 하나요? 전 누워서도 기도해요. 네. 운전하면서도 때로 기도하고. 네. 그러니까 띄워놓고 일정 기간 익숙해질 때까지
보면서 하면 되잖아, 보면서. 더 정확하게 번역된 거로 왜 안 쓰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는 많은 학자들의 또 목사님들의 노력으로 현재 이 예배 순서가 거의 교단 구별 없이 비슷하게 된 거는 그런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나 현대 예배는 그게 없어. 그래서 아까 뭐라고도 말했냐면 탈의식적 예배. 네. 또는 형식 파괴. 이거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구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찬양만 쭉 하다가 예, 쭉 하다가 설교도 찬양하듯이 랩하듯이 하는 랩하듯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또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랩하는 거예요, 랩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찬양하며 춤추고 하는 거예요. 형식 파괴예요. 예. 그래서 예배의 구조적인 문제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교회를 세속화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교회들은요, 예배당처럼 안 지어요. 제가 빌 하이빌스가 목회하는 일로 크릭 처치를 갔다 왔거든요. 예.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큰 문화센터라든지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어놓고 입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교회 딱 들어가면 서점하고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 있잖아요. 교회 기념품. 그런 거 파는 곳이 딱 있어요. 그리고 커피숍도 있고 뭐 다 그런 게 시설이 돼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교회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부도 그래요, 내부도. 예. 특히 강단은 높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낮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그쵸? 예, 이렇게 높았어요. 허리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막 큰일 난 줄 알고 난리 쳤잖아요. 못 올라가게. 여기 청소할 때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될 정도로 강단을 신성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일수록 어떻게 하냐? 자유롭게 나와서 찬양하다가 자기가 감동되면 나와서 손들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댄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넓게 해놓고 뭐 한두 사람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고 싶은 사람 다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에서부터 이렇게 내면까지 이게 다 형식을 무시하고 그냥 현대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속에 가까운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공부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비군 이렇게 훈련 갈 때 예비군복을 입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 여고생 지나가면 휘파람 분대요. 무슨 옷을 입어서? 예비군복을 입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청바지 같은 거 입으면 아무데나 막 편하게 앉잖아요. 근데 여성 여러분 치마를 입었으면 또 그것도 밝은 색으로 입었으면 아무데나 잘 앉지 않으시잖아. 그런 것처럼 교회 공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의미 있는 두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 교회는 한쪽은 천지창조의 성화가 딱 이렇게 있었고요. 한쪽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 쫙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한쪽은 천지창조, 한쪽은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 사람 마음이 달라지죠. 그리고 또 한 교회는 갔는데 그날은 예배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무슨 세미나가 있어 갔다가 저희 교단 교회고 또 대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우리 연구소에 후원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차 방문을 했는데 교회가 상당히 크게 잘 지었더라고요. 지방 도시인데도. 강단이 너무 예뻤어요. 네. 근데 인상적인 게 뭐였냐?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명이 이렇게 딱 그 선에 조명이 딱 비춰졌는데 예,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그 바닥에 무릎 꿇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 심정.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도 하지만 보기도 하지만 냄새를 맡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후각, 청각, 그쵸? 마음, 이런 오감을 통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교회답게. 물론 우리가 개척하고 어려울 때는 뭐 카페를 빌려서 룸 하나를 매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카페를 평소에는 운영하고 주일날 거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성장해서 만약에 교회 건물을 짓게 된다 그러면 교회답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한다면 교회 옆에 교육관이나 카페나 이런 거 운영하시면 되지.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예배당답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 건물이 너무 아름답고 뭐 카페 같아서 왔다. 근데 실제 와보니까 교회야. 속은 느낌도 받을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걸 통해서 교회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믿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 대형교회 목회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형교회만 목회 성공했다고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를 봐도 그렇고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천국의 품꾼의 비유도 봐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만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릇을 키워가고 우리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릇이 안 되는데 많이 오면 오히려 문제 아니에요? 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교육부가 필수 과목을 줄이게 하고 선택 과목을 늘리게 계속 요구해요. 학생들의 선택권을 주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잘 안 오죠. 필수면 어쩔 수 없이 오는데, 그러면 뭐 이제 10명, 열 몇 명, 이렇게밖에 안 와요. 100몇십 명 중에서. 근데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나 교수했구나 싶을 때도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아예 내 과목 신청 않잖아요. 그죠? 나 좋아하는 애들이 따라다니니까 편안하게 교수 생활 했구나 싶은 거예요. 너무 욕심낼 필요 없어요. 제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1, 2, 3, 4도 모르시고.
돈도 색깔이나 크기 보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명언을 많이 남기셨어요. 저한테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작게 먹고 가늘게 싸라.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네. 네 번째, 성내전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내전이 약화된 원인도 이 비라이빌스의 영향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도 성내전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한 달에 한 번도. 근데 예배학자들만 아니라 조직 신학자들까지도 말씀과 성찬은 예배의 두 기둥이다. 또는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해요. 두 기둥인데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필수인데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례전 때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그 횟수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교육도 해야 되고,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게 해야 되고, 다양한 걸 이야기했는데, 예. 이 영향으로 성례전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린 예배, 현대 예배는 시작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발한 거다. 예. 피라이빌스는 언제 했냐면 수요일에 했어요. 수요일. 수요일에 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헌금 부담도 없고, 그죠? 또 잘 먹여주고, 어렵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게 토요일로 오고, 이게 주일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 이 시간을 가졌다가 점점 정통적인 예배는 줄이고 이걸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비라이블리스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년에 가가지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을 통해서 책을 쓰게 했고요. 그 책의 핵심은 뭐냐? 교회에 VIP만 만들었다. 예? 그죠. 근데 그 영향은 지금도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몇십 년 더 갈지도 몰라요. 이런 영향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대에 이런 교회도 있대요. 완전히 그 암흑. 교회가 암흑으로 돼 있는 거, 암흑. 가보셨어요? 나는 못 가봤는데 말만 들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잘. 네. 예, 거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에 가면, 예, 극장에 가면 이제 화면에 따라서 때로 옆이 보이고 화면이 어두우면 암흑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영향이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된 게 한국까지 와가지고 또 심지어 피라이루스가 그렇게 회개 책을 쓰고 나서 자기 좀 조기 은퇴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기 은퇴하기 전에 성 스캔들이 발견돼가지고 불명예로 은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 그들을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는 거는 매일 해도 괜찮아.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배자가 되게 해야지. 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야지. 계속 교회에서 VIP 대접만 받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런 폐해가
조금씩 있기는 한데,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잖아요. 헌금 많이 하니까. 그들 권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근데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이 사람 한 사람이 큰 금액을 헌금해 주면, 이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 주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면 너무 편한 거죠. 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쉽진 않지만.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일단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겠고, 이들이 헌금을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요, 개척교회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중직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단들이 이중직을 지금은 대부분 허용하는 추세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예를 들고 있는데, 기왕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다면,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확보하기 위한 일이었지,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만 더 하면 얼마 모을 것 같거든. 조금만 더 하면 땅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확대하는 거예요. 목회는 축소하고. 그리고 돈의 욕심은 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면 얼마까지, 또 되면 또 얼마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중직을 하신다면 그냥 내가 혼자다, 그러면 내 혼자 생활비,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까지, 자녀가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중직을 허용한다고 해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 교인이 한 명 늘면 내 일하는 시간을 1시간을 줄인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목회를 추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머징 집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이머징 워십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있나요? 네. 예. 사실 이거는요, 교회 갱신 운동입니다. 예. 이머징이 교회 갱신 운동이에요. 자, 우리 계속 개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끝났나요? 오늘 우리도 계속 개혁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 저도 예배가 성경적 예배가 되도록 지금도 조금 안 거고 계속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갱신이에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운동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특징은 뭐냐 하면 현대화했다는 거. 그러니까, 열린 예배와 현대 예배의 요소들을 많이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죠? 그죠? 네. 두 번째, 회중의 적극적 참여. 이거는 공헌이라고 했죠, 제가? 네. 이것도 구도자 중심 집회에서 가져온 거죠? 다른 거는 뭐냐? 세 번째와 네 번째인데, 세 번째는 삶으로 살아내야 돼. 이거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장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다른 부분이 많아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 배우자가 안 믿으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데는 시부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아주 좋은 신자인데, 집에서는 더 나아가서 교회하고 내 일터하고 일치해요? 달라요? 이게 이제 심각하거든요.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라 해서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기독교인 같지 않은 거야, 사업할 때는. 교회에서는 장로일지 모르지만 사업터에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이거 안 되죠. 이런 게 사실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운동은 뭐냐?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삶. 예. 그거를 바울도 강조했고, 예수님 물론이고, 그렇죠? 잠언에도 마찬가지고. 예. 성경은 삶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에서. 교회에서 모습이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너무 괴리가 심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머징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 네 번째는 뭐라고요? 체험, 경험을 강조해요. 예. 여러분,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되면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 더 큰 체험을 원해요. 뭔가 체험이 있어야만 성령의 역사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느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삼층천을 체험했어도 그거를 익명으로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도권이 침해받게 되니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해 줬더니 어떤 일이 좀 일어나면 막 그걸 막 크게 확대해서 오히려 광고해. 그러면서 또 성경을 인용하지. 와봐라. 각색 병든 자야 와봐라. 자기가 다 고치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수는 있어요. 그걸 분명히 안다면 자기가 했다고 각색 병든 자의 오라소리 못하지. 그잖아요. 하나님께 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겸손해져요. 네. 그런데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능력자니까. 예. 그래서 이 이머징은 이게 사실은 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어디든지 뭔가 체험을 하게 되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복음이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을 못 믿고 체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첫 번째 한 게 회당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병 고치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지.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만 알기를 원했고 복음만 전하기 원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자랑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박해한 거예요. 그렇게 못된 놈인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바울이 어디 자기 자랑했나 보세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체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자랑한 내가 성경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뭐가 돼야 될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네. 복음에 우리는 최대의 관심. 네. 복음을 더 알기 원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믿든 안 믿든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오직 복음의 능력만 믿고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슬픈 자가 있으면 위로도 하고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해 주고 배고픈 자 있으면 같이 먹고 목마른 자 있으면 같이 마시게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채우시고 마실 것도 채우시고 입을 것도 채우시고 귀신도 내쫓게 하실 거고 병든 자도 고치게 하시겠지. 그런데 이런 체험을 강조하는 분들은 그것만 해, 그것만. 그것을 위해서 복음은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중심의 분명한 그 가치관이 세워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못 이루실 것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는 그 복음을 위해 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노라 이거예요. 이 이머징 집회는 예. 교회 운동. 교회 운동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혹시 예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예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머징 집회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야 요소와 순서가 지금 우리 기존의 교회 것과 달리 현대화되어 있고 회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설교는 삶의 실천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말론만 해도 안 되고, 십자가 구원론만 해도 안 되고, 그죠? 균형 잡혀서 여기는 어떻게 살 건가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필요하긴 한데, 예. 그리고 경험,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도 어떤 그런 체험하는 거, 방언하는 거, 또는 신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네. 그러면 한계점이 뭐냐? 지금 말한 이머징은 지금 여책이거든요. 유재원 박사 장신대학교 통합 측 장신대학교 예배학 교수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쓴 게 제목이 이머징 예배 뛰어넘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예. 거기 이제 40페이지, 41페이지에 이 이머징 워십의 한계점을 이분이 썼어요. 예. 그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 측면, 아바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고객지향적 집회로 보여요. 그러니까 구도자 집회하고 똑같죠? 세 번째, 예배가 뭐가 된다? 수단화다. 저도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자로 안 살고 신학과 교수가 내가 먹고 사는데 수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교가 내가 후원받는 목적, 후원받는 수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보니까 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몇 천만 원씩 헌금이 돼요. 후원자들도. 그리고 쌀 나눠준다 그러면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들어요. 한 번 나눠주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번에 데리고 가서 교육한다? 이러면 후원자가 별로 없어요. 해도 5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뭐가 좋겠어요? 쌀 나눠주는 게 좋죠. 그잖아요. 집 지어주는 게 좋죠. 교회 건축하는 게 좋죠. 교회 건축하면 몇 천만 원. 나한테 어떤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장로님이 소개해갖고 우리 센터 교회를 지었잖아요. 90평, 건평만 90평을 지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교사님들이 10%에서 20% 먹는다고. 그런 걸 하면 우리 거기 센터 짓는데 1억 5천이었거든요. 짓는 것만 1억 5천. 그러면 10%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사장한테 밥 한 끼 얻어먹었어요. 나만 얻어먹은 게 아니고 우리 신로암 대표까지 같이. 우리는 2번 샀고 사장한테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도 내가 살아가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설교도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돈 없어도 하겠냐? 굶어도 하겠냐? 그게 사명자예요. 네. 바울은 선교로 따지면 제일 먼저 해당해서 가르쳤는데 난 주지 말라는 거 아닌데 지금 대부분의 선교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런 거에는 돈이 아깝지 않아요. 이번에도 제가 실망한 게 뭐냐면 필리핀의 목회자들 대상으로 성경적인 설교가 뭘까 한 2, 3일 세미나하고 설교 대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면 될까? 제가 볼 때는 한 3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 제 제자지만 내가 한 2년 됐는데도 말을 한지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룻밤 찬양제 하는 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용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 아는 것만 옳다고도 할 수도 없고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네. 저희 신로암 보니까 저한테 뭐 재정보호나 이런 거는 할 필요도 없고 안 하지만 후원자가 한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인들이 후원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명목이 뭐냐? 그건 교육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샘 파주라 그러고 또 한 분이 또 하셨다고 지난 주일 나한테 이야기하더라. 그런 거에는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키우고 그들이 성경적 설교를 하고 성경적 목회를 하고 성경적 예배를 드려서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어렵지만 그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필리핀에 이미 교회가 넘쳐나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지어주고 1년도 안 돼서 올 성도가 없으니까
그냥 목회자 개인칙으로 쓰는 거죠.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근데 교회 짓는다 하면 헌금하거든요. 교회 짓는다 하면 뭐 우리도 보니까 그거 짓기 시작할 때 권사님 한 분이 3천만 원 헌금해갖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땅이 5천만 원 넘었지. 그거 정지작업하고 있는 조그만 건물 철거해내고 담 쌓고 이런 데 한 3천만 원 들었지. 그리고 건축하는데 1억 5천 든 거예요. 그런 데는 헌금해요. 근데 지금 3월 9일 날 저희가 헌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금년 3월 9일. 그리고 제1회 세미나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말이 없어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네. 네 번째, 회중의 수동적 참여를 조장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열린 예배나 이것보다는 좀 더 수동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의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에 대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목적이 하나님 영광 아니라면 예배란 이름을 붙이지 마라. 그냥 칠순 감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모이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부모님 지일이나 이럴 때 네. 이렇게 또 형제들이 우애하면서 서로 이제 뭐 자주 모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걸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습관화돼서. 습관으로. 네. 그러니까 추도식, 부모님, 아버님 추도식, 어머님 추도식 이렇게 하면 아버님을 회상하고 아버님 네. 장점을 말하고 이래도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물론 또 예배가 이제 좋다는 건 아닌데 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높여드리지 사람 절대로 높이지 않는 것 같아.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냥 추억은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예배에서는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 저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장로님, 전사님 뭐 이렇게 다 이제 장로교단도 있고 선교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었더니 저희가 미국에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는 처음이 됐어요. 가정에서. 그게 이제 주로 아버님 그 날을 기점해서 이제 산소에 가고 성묘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추도 예배는 아닌데 안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거기 뭐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하고 뭐 그렇게 뭐 추도 예배라고 해서 막 모이는 건 아니었고 그랬지만은 정말 생각하면서 그런 자리로라도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거.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점점 더 형제간에요. 그런 것조차도 안 모이다 보면은 그 우애가 좀 많이 모이는 저기가 없어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니까 할 일이 없어. 다른 일보다 예배 드리는 일을 주로 하는데 이거를 조금 다른 이름으로 진짜 하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 다 추도 예배 이렇게 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도 예배 그러면 이제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어머님, 할머니가 대상이 딱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추도식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칠순하면 그게 옆으로 칠순 공동을 하면 옆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예배는 이제 형식이 말하는 거. 예. 일단 예배를 드리기가 좀 쉬운 게 얘기했을 때 안 되게 되니까 아니 뭐 아버지의 칠순 기념을 해놓고는 그렇게 예배를
칠순에 대한 예배는 아닌데 하는 걸 믿는데 이걸 기념을 해서 하는 예배는 그걸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 같고요. 어떻게 이제 그거를 이끌어 나갈 건가. 특히 이제 목사님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목사님이 철저하게 이 장로님을 뭐 7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꾸 막 이제 업적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업적을 이야기하게 되고 뭐 또 그분을 위한 또 그분이 좋아했던 찬송가를 불러도 또 부르고 그잖아요. 예, 그분이 평소에 좋아했던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니까 다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형태로 권면을 하실 수도 있고 축하를 하실 수도 있고 격려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배 형식이 아니래도 우리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축하의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라 그러고 그걸 또 막 축도한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예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헌금도 안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시간에는 헌금도 안 하고 그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주로 그 돌아가신 분이나 칠순을 맞으신 분을 위한 기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도 만약에 기도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교육을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해버리니까 예배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주기도문 이런 거요. 예. 그것도 교단별로 이게 뭐가 있나 봐요. 말하자면 그죠. 어느 교단에서는 옛날 거 쓰는 교단이 있나 봐. 그 어떤 이제 그러기보다는요, 침례교만 성경에 없다 그래서 원래 사도신경을 잘 안 해요. 예. 그 외에는 다죠. 예. 오히려 주기도문도요, 예배의 순서에 넣어서도 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 현대 번역. 그러니까 요새 새로운 예. 그것이 이제 교단마다 어떤 교단에서는 옛날 거를 고집하는 교단이 그거는 교단이 아니고 목회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성도들이 그냥 예. 하던 게 편하니까. 예. 지금 교동문도 안 읽잖아요. 아니 저는 교동문 교동문 예. 예. 지금 많이 하죠, 교동문. 저희 안 하대요. 예. 예. 많이 하죠. 생략하는 분들. 예. 원래는 이제 성경을 그 교회력에 맞춰서 읽어야 할 성경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읽어야 되고 복음서에서도 읽어야 되고 뭐 성서 일과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교동문은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라도 해야죠, 사실. 그리고 설교 본문도 짧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충분히 그 문맥을 포함해서 하라는 거죠. 한 줄 설교하지 말고 한 절 설교하지 말고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목사의 말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이나 이럴 때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제목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다 가고 매번 그럴 때마다 모일 때마다 꼭 설교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부담감에서도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1일에 3번씩 예, 일마다 성도들이 하고 1일에 3번 맞아요. 예, 예. 그거 얼마나 좋아요.
설교를 새벽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끝나면 기도 조금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새벽 기도회가 아니지. 그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